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맹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지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맹세라는 한자어는 피를 나누 마시면서 하늘에 대고 굳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칼을 마주하고서 맺는 결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맹세라는 한자는. 이 맹세는요, 인간 세상에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 본문을 읽고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는 신앙 질문을 해놨는데 그리스도인은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미국의 아메시들이나 제세례파에 속한 몇몇 종파들은 맹세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리스도인은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맹세할 때는 맹세를 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는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잘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결혼합니다. 또 법정에서도 맹세를 해야 정언대에 설 수가 있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너무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들은 맹세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우울성을 나타내고 또 맹세를 통해서 속이는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악한 시대의 사악한 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으로 하신 말씀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딱 새기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네. 정직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야사르라고 표현하는데 똑바로, 오른쪽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옳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옳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는 것, 바로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정직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야사르. 그래서 왕상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때 야사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쓰는데 정직, 정의와 법실행, 법실행, 법이행 이런 뜻으로 이 정직이라는 말,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요, 신시어라는 단어가 이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시어의 라틴어 어원은요, 시네 케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without wax, wax가 없다라는 뜻으로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wax가 없다라는 말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로 나왔을까요? 어원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유럽에서는요, 도자기가 아주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 질이 좋은 도자기는 무늬도 아름답고 색감도 좋고 뭐 모양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도자기에 금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금이라도 금이 있으면은 이 도자기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의 금을 깜짝같이 숨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흰 진주색의 왁스를 살짝 바르면은 도자기의 금이 깜짝같이 감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하지 않는 상인들이 왁스를 싹 발라가지고 이 금간 도자기를 비싼 값에 팔아먹었죠. 그래서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이 왁스가 없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말이 신시어라는 단어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맹세를 왜 하는가를 알게 되면 곧 이해하게 되는데 맹세의 심리학에 보면은요, 특히 신에게 맹세하는 심리는 거짓말에 대한 자기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는요, 거의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정직하다고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말을 하려면은요,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 예, 그래서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맹세, 헛맹세하지 마라 율법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에서는 어원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도 정직하다는 말을 썼지만 그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정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다윗은 좀 정직하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다윗은 완벽하게 정직하지 않았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고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옳다고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존재가 너무 서글퍼집니다. 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할 수 없는 존재, 정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라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옳다, 의롭다, 정직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입니다 하고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헛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정직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참 인간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타인이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바라보기 때문에 더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정직하면은요, 또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정직하게 깨닫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넘겨잡아서.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데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막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막 높은 무리한 목표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욕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이 우리를 참되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직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정직하기 때문에 세상살이의 이 모든 풍요로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맹세할 이유가 없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두 번째, 겸손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3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허풍이 심한 사람을 꼽으라면요, 내가 꼽는 것이 아니고요,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영어로 뭐라 하느냐면 He is full of hot air라고 했습니다. He is full of hot air. 예. 직역하면은요, 마음에 뜨거운 바람이 가득 찬 사람이다.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너무 부풀려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이번 선거 때도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이러다가 이번 선거에서 정말 그 마음에 든 바람처럼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지 뜨거운 바람이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전에 보니까 트럼프가 막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걸 갖다가 일부러 막 보여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가득 찼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허풍쟁이들은, 이 허풍쟁이들에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해가지고 헛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땅, 하늘에 막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허풍쟁이들아 맹세하지 마라.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요즘 말로 하면은요, 교회입니다. 내 교회 다닙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맹세하다가 거짓말 하면은 뭡니까?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자기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내 목숨을 잃어도 줬어, 이런 말입니다. 내 머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합당치 않는 말씀이죠. 내 목숨 어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맹세를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만든 먼지로 된 존재들입니다. 내 머리카락이 휘어져도 뭐 요즘은 염색으로 조금 가릴 수는 있지만은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요즘 뭐 머리카락 이렇게 잘 나고 이렇게 하는 뭐 약도 바르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헛맹세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자신의 실존이 어떤가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헛맹세를 남발하고 막 큰 소리 치며 사는데, 큰 고난을 겪어보면은요,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흙이구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이요, 욥기 10장 9절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인생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니 인생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흙이었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이 그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겸손해져라. 예, 허풍쟁이처럼 헛맹세를 남발하고 살지 말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새로 자녀가 되고 존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는데요. 그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의 물이 풍부해서 아주 정말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일강가에 이 애굽에 살 때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지만은 땅에 그 물이 부족한 또 광야가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의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그런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없이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큰 무슨 능력이나 있는 사람처럼 헛맹세에 남발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흙으로 만드는 존재, 먼지가 재료인 존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셔서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맹세 뻥뻥 치지 말고 겸손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내 존재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한번 다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딱 새롭게 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유명한 분, 우리나라에 안중근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와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깨뜨렸다고 할 테니까 우리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그 도련님은 모른 척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안중근 의사가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깼는데 정직하게 내가 말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돌아오신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한테 혼나게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저녁에 그 하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깼다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때 막 그냥 우리 내가 깼다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럽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안중근 이 어린 안중근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종아리는 아프지만은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편한 정직을 택하려면은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어릴 때부터 담대하고 당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헛맹세 뻥뻥 치는 사람이나 또 헛맹세를 남발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허약한 사람, 이게 허약한 사람입니다. 예?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헛맹세하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요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손해를 볼 때 손해를 보더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요. 한때 그 마산에 있는 타코마 조선소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 조선소가 뭐냐 그 해군의 함정을 건조하는 그런 조선소였거든요. 그런데 하필 주일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을 온다고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도 출근할 수 없다. 예, 그러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yes라고 no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참 은혜를 받고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막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지금 그런 기분을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회식 장소에 탁 나가면은요 하늘 같은 선배들이 술 한잔 하라고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요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건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좀 우스운 생각도 들지만은 그게 뭐 큰 거라고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예수님 마음에 꼭 모시고 살고 예수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스 할 때 예스하고 노 할 때 노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담대하고 당당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헛맹세 뻥뻥 치는 사람도 아니고 헛맹세 남발하면서 거짓말로 인생 어물쩡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 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라고 이렇게 당당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새소망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흠명세를 남발하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떵떵거리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어물쩡 거짓말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바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하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에서 왔고 먼지입니다. 먼지. 예.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큰소리 뻥뻥 치며 헛맹세를 남발하는 교만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당당하고 담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예스 할 때 예스하고 노 할 때 노 하는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당당하게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신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의 정체성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딱 정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